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리면서 574주년 한글날을 맞았습니다. 매년 한글날이 되면 이제 TV에서 우리나라 한글의 우수성을 좀 알리는 특집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방송이 되죠. 2009년에 MBC 방송국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에 관련된 실험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 가운데 이제 20대 남녀 12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노인 및 젊은이에 관련된 단어 카드를 조합해서 노인에 관련된 카드, 젊은이에 관련된 카드 이렇게 나뉘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특정 단어를 보여줬답니다. 노인 한 사람에게 노인에 관련된 것, 또 어떤 부류에게는 젊음에 관련된 것, 이 특정 카드를 보여주고 나서 40m 거리를 걷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무슨 결과가 있냐면 황혼에 따분한, 늙은, 노후자금, 뜨개질 이렇게 노인을 연상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여준 그룹, 그 그룹은 걸음걸이 속도가 평균 2초 이상이 늦어졌답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도전적인 승진, 신입사원, 유행을 따르는 이렇게 젊음과 관련된 그런 카드를 보여준 사람은 걸음걸이 속도가 평균 2초 이상 빨라졌다고 그래요. 이게 뭘 보여주는가? 언어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엄청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말하는 나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아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서로 막 욕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바른 말 고운 말 섞어도 되잖아요. 근데 친구를 부르는데도 욕을 하고 무슨 말을 끝날 때마다 욕을 하고 저 참 이해가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대화인데도 아이들이 서로 욕을 막 넣어서 대화를 해요. 이유가 뭘까? 욕을 듣는 상대방보다도 그 욕을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게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욕을 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야단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게 야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막 지적할 때죠.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가? 사실은 말하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서 조근조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이제 목소리가 막 커지죠. 부모들이 야단칠 때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엔 조곤조곤 이야기해요. 근데 말하다가 자기가 이제 감정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거친 말도 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런 연약함을 굉장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중에 잠언을 주실 때 잠언에 보면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뭔가? 그게 인간의 가장 연약함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입에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말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삶과 죽음, 즉 생명까지도 좌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18세기에 프랑스 국왕이 루이 16세였는데 이 루이 16세의 왕비가 누구냐면 마리 앙투아네트였습니다. 그녀가 그 당시 이제 프랑스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제 대신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빵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왕비가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쿠키를 먹으면 되지. 아이들이 그러잖아. 6.25 사업에 막 뭐 보리고기 얘기하면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근데 그 라면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프랑스 백성들이 분노를 했어요. 결국 이제 혁명이 일어났고 이 왕비는 이 프랑스 백성들의 분노 때문에 결국 단두대항에서 생을 마칩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열매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죠? 정치인들 뭐 명예훼손죄 고발 막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뭡니까? 말이 실수입니다. 말이 실수.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든지 말을 좀 가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왕 같은 경우는 시편 141편 3절에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는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거 뭐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자신을 자기가 제어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의 말 한마디에 신하와 백성들의 생명이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얼마든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왕은 하나님 내 입에 좀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굉장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보통 서신서를 쓸 때 신약의 성도들에게 교회 편지를 쓰잖아요. 그때 보면 늘 편지 받는 대상이 누군가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그 사람에게 올바른 말을 하니까 감정이 섞인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 전서후서를 쭉 살펴보면 사실은 고린도 성도 가운데 바울파 외 게바파나 아볼로파나 크리토파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의심했습니다. 야 네가 진짜 사도 맞느냐? 바울이 말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렇게 바울의 영적인 직분까지도 의심할 정도로 대적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서 쓸 때 1장 2절에 제일 먼저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적자들이나 경쟁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죠. 고린도 성도들이 왜 서로를 대적하고 교회 박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비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러면 서로를 대적하고 그렇게 정죄하는가? 바울이 보기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사실을 간과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는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인가? 능력 때문인가? 직접 능력 때문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시아 대륙이었죠. 로마 제국 때. 지금은 터키족인데 거기에 다소 사는 바울을 하나님 역사 속에서 강제로 거의 반강제로 이끌어잡게 하셔서 2차 전쟁 때 계획에도 없었던 유럽에 가서 빌립보 거쳐 고린도 빌립보 거쳐 데살로니가 거쳐 그 다음에 베레아 거쳐 아덴 거쳐 고린도까지 오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걸 깨닫기 원했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이걸 다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 성도들에게서 형제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만 그렇지 않아요. 1장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26절에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불렀는가? 형제들 불렀어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 성도들 전체를 부를 때 바울은 늘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왜냐?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나아가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의 얘기예요. 그때 바울이 그 당시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죠? 근데 1절에, 그러니까 1절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증거는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1절에서 우리말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휘페로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의 언변, 또 탁월한 지성, 철학적 사고, 사변, 이런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 뭐 언변이나 지성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인 수사학의 대가를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에 보면 그 당시에 고급 헬라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4절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게 다 사실은 그 당시에 고급 수사학적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배운 학문, 자기가 배운 지성 다 활용했습니다. 근데 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본 말이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본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유명한 철학자들의 논리, 탁월한 수사학적 어떤 언변, 이것만 도드라지게 전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끝나고 나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있고, 야, 저 사람 참 말 잘하는, 이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본문 한 구 딱 읽어요. 해석도 한 5분만 합니다. 그리고는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에 돈 버는 방법, 또 세상의 어떤 사변들을 여러분이 쫙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1시간 내내 즐겁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재미있는 이야기, 생각만 해도 밥 먹으면서 웃는 이야기, 이것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처음 전도서 사회 갈 때는 그래도 성도들에게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지 해서 처음 제가 전 전도사 할 때는 처음에 설교할 때 웃긴 이야기,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좋더라고요. 웃으면서 설교를 들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하는데 그 우스운 얘기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그 주일날 무슨 설교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재밌는 이야기만 생각해요. 그건 본말이 전도된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세우신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강연과 설교의 차이가 뭔가? 강연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설교는 뭔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강연과 설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요, 얼마든지 수사학적 대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철학적 사고들 쫙 설명해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만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알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안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려고도 쳐다보지도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정하였음이라 이 번역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작정했기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려 하지 않았는가? 그건 자기가 작정한 것 때문이에요. 그 작정한 게 뭔가? 예수님 앞에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그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딴 거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 때문에 자기는 늘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자기의 지성 때문에 놀라워하거나 감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예수 십자가 외에는 세상의 건 몰라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을걸요? 라고 제안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거는 바울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좋은 도구를 할지라도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순위가 된다면 나는 그 정보를 쳐다보지도 알려도 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결단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건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은 우리 육체는 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생명의 연장이지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체도 영원히 살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한 사회를,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거 보여주잖아요. 6.25 전쟁 전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가난한 나라 가운데 손꼽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일어났습니까? 거기에는 기독교의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이 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여성들을 교육 현장으로 인도한 게 바로 기독교지 않습니까? 신분 개혁을 없애버린 게 기독교 힘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이 증거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지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심어지면 그 십자가가 생명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바울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나보다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필요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아기들, 돌 좀 지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부모는 어때요? 아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임신한 부모는 아이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죠? 배내적으로.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나 태어나면 옷 필요하니까 옷 준비해줘. 목욕도 해야 돼. 준비해줘.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품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필요한 걸 아니까 아이가 말하기 전에 다 준비해줘요. 그죠? 요즘은 분해 넘치도록 준비하잖아요. 아니, 유모차, 저는 그거 보면서 왜 300만 원짜리 유모차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왕이면 나는 좀 벤츠로 사도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부모는 최고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녀의 필요를 아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나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분명히 아시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내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새가 어떻게 생존하는지, 아이의 키가 어떻게 자라는지, 들의 꽃이 어떻게 피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28절에 우리말로 생각하여 보라라고 그랬던 이 헬라어가 카타만다 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배우다, 관찰하다, 숙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 아이가 성장하는 것들, 또 들에 핀 꽃들을 한번 자세히 관찰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건가?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봄이면 자기 먹을 씨를 뿌립니까? 가을이면 추수해서 1년 동안 먹을 양식 창고에 모입니까? 모아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새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연을 놀이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키가 부모의 염려로 자랍니까? 부모의 염려로는요, 자녀의 키를 1cm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라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들의 꽃이 어떻게 핍니까? 새들은 마음대로 날아다니지 꽃은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꽃은 아름다운 색깔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꽃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들, 들의 꽃까지 돌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왜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에게 두기 때문이겠습니다. 나에게 두니까 늘 자녀 염려, 직장 염려, 사업 염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우리말로 더하시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스테셈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 우리 입을 것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우리는 늘 뭘 우선순위로 삼습니까? 나입니다, 나. 그죠? 나의 나. 내 자녀, 나.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정.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실 것을 실제로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뭔가? 내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최우선순위를 주의 말씀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주어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말씀의 동사로 사용하셔서 그 당신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하노라. 여기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보냈는가? 나는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는가?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에 건너갔기 때문에 아마 두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은 스데반이라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원래 고린도 사람인데 아데네 오랜에 왔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고린도에 내 가족도 있고 거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가서 복음 전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죠? 물론 바울이 비록 아데네에서는 크게 많은 사람을 전도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냥 다 때려치고 고린도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었는가? 그럼 복음 앞에 자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주시는데 그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한번 해보셨거나 대표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 하면 별로 떨지 않은 분들도 대중 앞에서 대표기도 시키면요 떱니다. 설교하라고 하면 더 떱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처음 이제 신학교 가서 청년부를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를 하는데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무슨 설교인지 몰라요. 땀만 비질비질 흘리다가 정말로 앞이 깜깜해요. 무슨 밤에 설교한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전하려면 그건 뭐 떨 이유가 없죠. 내가 아는 만큼 전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대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날 기도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왜 여러분 주보에 먼저 3주 전에 여러분의 순서를 쭉 써놓는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아, 내가 언제 기도지 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날 내가 대표 기도를 잘못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로 대표 기도를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그해 겨울에 이제 대전에 있는 성산교회 그 이제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담임 전도사로 거기 이제 목사님 안 계셔서 그때부터 주일날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됐어요. 설교만 한 지가. 근데 지금도 주일날이 되면 사실은 여기 서면 떨립니다. 주일날만 그런가? 주중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더 떨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 그땐 더 떱니다. 왜 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그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니까. 제가 배운 지식을 자랑하거나 학문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야 이날 본문 이걸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 이거를 제가 충실히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시간에 함부로 우스갯소리를 하며 그냥 여러분을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설교 때만 떨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원고를 보고 고치고 또 고치고. 주일날 제가 아침에 8시에 와서 방역을 다 한 다음에 이제 7시 반이면 교회 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을 하고 그때부터 또 설교를 고칩니다. 토시 하나 잘못된 것 없는가? 문장 하나 잘못된 것 없는가? 이유가 뭔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 지식을 자랑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만약 이걸 잘못 전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생활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고 나는 혹시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3절에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나는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렵고 심히 떨었다 라고 말한 게 뭐냐면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는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5절에서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 앞에 호라는 그런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그거는 믿음 행위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만 호라는 정관사를 붙여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문화에 길들여졌습니까?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길들여졌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까? 그 타락한 문화, 그 우상숭배의 문화에 그들은 길들여졌어요. 그런 그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어느 날 자기의 그 삶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어떻게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해졌습니까? 바울의 웅변술, 수사학적 능력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는가? 물론 어떤 분들은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못된 신앙은 제가 못한 신앙인데 압니다. 정말로 못된 신앙이에요. 정말로 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제 과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야, 나는 진짜 천국 못 갈 사람 같아요. 왜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교회에서 성경 기도하면은 1등이든 3등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되면 그때는 저희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새벽 예배도 있었습니다. 성경 주간에, 일주간에. 그러면 아침에 동네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데리고 갔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가? 이거 신화하냐?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우리나라 신화나 뭐가 달라?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예배를 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총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앞에서는 거룩한 것 하지만 뒤에서는 친구들과 못된 짓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런 저희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아닙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죄의 죄를 낱낱이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날 밤새도록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아,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가를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고린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가? 그들이 뛰어나서요? 철학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부자여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들의 삶이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이죠. 우리가 로마서 강해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내가 어느 날 배우자를 통해 교회를 갔는데, 내가 어느 날 자녀를 통해 교회를 갔는데, 내가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갔는데, 근데 그 들려주는 음성이 나를 부르신 성령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이전까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시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안이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지성과 설득력 있는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랍니까? 바울이 더 지혜로워. 아볼로가 더 뛰어나. 아니야, 게바가 더 뛰어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보기 너무나 가슴 아픈 겁니다. 바울이 너를 구원해줬느냐? 게바가 너희를 구원해줬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구원해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성령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령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든 혹은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 자체가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찍어서 지목할 여기를 불러주셨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바울 혼자 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몇 명이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을 그 정보를 그들이 알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체포해서 끌고 예루살렘을 가려면 적어도 10명 이상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은 바울만 톡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있었는가?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톡 찍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톡 찍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돌봐주시죠.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당신의 말씀을 이루는 동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얼마나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까 그냥 위드 코리아, 코로나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엊그저께 뉴스인가요? 미국의 방역학장제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선진국도 내년 말이 되어야 코로나를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100% 치료제다, 백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도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거리두기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거리두기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는 거리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밀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겠지만 문제들이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 얘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는 나를 삶의 우선순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며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영원히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드린 자리에 우리에게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한 장소에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그 현장에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도들이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밀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 귀를 받고 세상에 나와 관련된 문제들만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다가 그 음성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보다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은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성령과 밀착하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뒤로 춘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어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찬